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넌 참 미련하다. 넌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미련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사람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크마는 도덕 그 이상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들은 직업이 창기라고 했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흘을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이가 눈을 떠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이 엄마는 분명히 내 아이가 살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가 자기 죽은 아이를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다. 그러니 이걸 제대로 판결을 해달라 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법정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두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가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고 있다가, 자 그래? 둘 다 이 살아있는 이 아이가 너희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체 누가 진짜 엄마냐? 그리고는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둘이고 아이는 하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가지고 엄마들 둘이서 한쪽씩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뜨거운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아이가, 멀쩡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내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못 키울 바에는, 아니 이 아이를 죽일 바에는 아예 차라리 저 여자에게라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상대편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 좋다.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면 저 여자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갈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죠. 당연히 내 배 아파갖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인 것이 분명한데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인데 내 아이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죽느니 악한 여자긴 하지만 그래도 저 여자에게 가면 살 수는 있으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던 그 엄마에게 아이는 돌아가고 이 상대편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되죠. 참으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여인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은 미련한 자,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저 사람도 불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이 행복한 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완고한 마음이고 이 굳은 마음이고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솔로몬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미련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만함, 어리석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질지 미련해질지를 결정짓는 요소는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그것으로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분을 짓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태도가 거만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만함이라고 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만한 태도죠.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독선적이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합니다. 거만한 자는 실제로는 어리석은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거만한 모습을 통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거만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냉소와 조롱과 비판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거만한 마음이 자신에게도 독소가 되고 타인에게도 독소가 되고 나는 같이 망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는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잘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842년에 미국 정가에서도 최고의 악플러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악플러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잘못된 것들 또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상대 정치인에게 늘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그 집 문 앞에다가 그 사람의 문제점, 잘못된 점, 단점들을 갖다 적어가지고 그 집 문 앞에다 갖다 붙여놓거나 혹은 그가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그 사람의 잘못되어진 점들을 다 적어가지고 갖다 붙여놓는다든지 아주 집요하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사에다가 투고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문제점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하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이제 한판 붙은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너 안 되겠다. 넌 내 손으로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권총 결투를 하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된 권총 결투는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으로 상대방을 쏴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최고의 악플러가 이 총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못한다. 난 총을 잘 다루지 못하는데 나는 이거 권총 결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휘스라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어떤 것으로 결투를 하든지 네가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팔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칼싸움을 하자. 칼싸움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칼싸움을 하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칼싸움을 제일 잘하는 훈련생을 모셔다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결투를 하는 날까지 열심히 칼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일날이 됐어요. 미시시피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자리에서 이제 둘이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결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당시에 이 정가에 미국 정가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이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그는 이 미국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린 거예요. 야,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싸움을 했어야 되겠냐? 서로 좀 양보하고 좀 포용할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싸움을 말리고 또 두 사람을 갖다가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좀 궁금하잖아요. 대체 그러면 그 젊은 악플러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요, 뜻밖에도 우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리고 가장 온유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링컨에 대한 예화를 들을 때 보면은 항상 상대방이 정적이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예화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과거에 링컨의 어떤 위인 정기 같은 거 읽을 때 그 얼마나 훌륭한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설마 젊은 링컨이 과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악플러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링컨이라는 사람의 그 기질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찾아내서 끄집어내고 또 조롱하기를 잘하고 그걸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악플러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좌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근데 링컨은 이 일로 인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그와 같이 했던 것은 그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일들인데, 그러나 그 방법적인 면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들의 기질이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의 리더십은 본래의 링컨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는 달리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리더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였던 1863년 캐치버거 전투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 전투에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미두 장군에게 링컨이 어느 날 명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때를 놓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미두 장군 당신은 북군의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빨리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일을 늦추지 말고 빨리 공격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미두 장군이 미루다가 그 미루는 사이에 남군이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캐치버거 전투에서요 북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링컨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링컨이 화가 났죠. 대노했습니다. 겉봐라, 내가 빨리 서두르라고 하니까 왜 안 서두르다가 먼저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패하도록 만들었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기 기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너희 나쁜 놈, 죽일 놈,
내가 너한테 빨리 하라고 했는데 넌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갖다가 막 다 비판하고 막 공격을 하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미드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링컨이 편지를 쓰기는 썼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화가 나는 이 마음을 어딘가에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편지에다가 딱 쓴 거야. 막 화가 나서 막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딱 썼어요. 그리고 이걸 딱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 않고 자기 서랍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미드 장군은 뭐예요? 자기가 그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 북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당연히 책망을 하고 당연히 경질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를 책망도 안 하고 경질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그리고는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정말 전쟁을 잘 수행해가지고 결국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자신의 기질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링컨이라는 사람이 과연 미국의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래의 나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본래의 나의 이 기질대로 산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고치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나의 잘못되고 또 성숙하지 못한 미련한 자신의 그 성품이 변화가 되어진 거죠. 사울은 초기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교만함 때문에 거만해졌고 그 거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지 말라는 정적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던 요압.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거는요 직결심판이에요. 당연히 목을 베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요압에게 관용을 베풀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칠 때 뒤쫓아오면서 온갖 욕설로 다윗을 비난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쿠데타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다윗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야비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 저놈은 당장 죽여야 될 놈이다. 그러자 뭐라고 해요? 도망갈 때 저주할 때도 그를 용서해 줬고 심지어는 돌아와가지고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옆에 있는 신하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를 또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비와 관용을 베푼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죽거들랑 저 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요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다윗이 한참 이제 뭐 전쟁을 수행을 하고 나라를 뭐 세워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성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어쨌든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또 국가를 세워나가고 또 국권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어쨌든 이들이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한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간사한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응대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아직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솔로몬에게 해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가 왕권을 쥐었을 때 사정없이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침착하지 못하죠.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고 작은 돌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큰 돌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거만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폭발시키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거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혹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마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았을 때 남만 망치는 것이 자기 자신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만한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 다 드렸잖아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기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질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성숙함을 가지고서 이 거만한 이런 기질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꿀꺽 참으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서 나의 급한 기질이 있다면, 거친 기질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거만한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기질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사실 그 단점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또 때로는 화도 날 수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보면 결국은 이 단점도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사람 다른 거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자꾸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려고 애써야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내 눈높이에서 볼 때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나에게 유용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죄와 비판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고 이 사람들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올라가려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참 훌륭하다, 이런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좋은 평판을 자꾸 내려주면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깎아내리고 막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니까 결국 나도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우리 상랑교회 교인 중에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막 비판을 한다고 칩시다. 결국은 내가 우리 상랑교회 교인 누군가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서 야, 상랑교회에 참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니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담임 목사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창계 목사네 진짜 그 사람 참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면 누구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랑교회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그래 상랑교회 목사가 참 좋은가 보다. 그 좋은 목사한테 늘 말씀 듣고 사니까 그 교인들도 다 좋아지겠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 진짜 문제 많은 목사. 문제 많은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오죽하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폭발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요 서로 간에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감정을 건드리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정 건드리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웬일이랍니까? 무슨 죽고 싸우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싸우는 거예요. 감정. 아무것도 아닌 감정. 하루 종일 애들 돌보느라고 밥 해주느라고 빨래하느라고 하루 종일 부인이 고생했는데 남편이 나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막 피곤하다고 하면 야, 너 한 게 뭐가 있다고 피곤하다고 그래. 세상에 미련한 거죠. 세상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진짜 세상에 진짜 미련한 거죠.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밥상에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밥상에 나 같으면 된장찌개도 안 끓여줘, 김치찌개도 안 끓여줘요. 그냥 간장 종자 하나 올려놓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감정을. 그러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내 감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감정을. 내 감정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남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만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상대방도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함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청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첨하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과연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특히 리더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는 다 망하는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요, 자신을 아첨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주가 진실을 말하는 신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를 내. 그러면 어떤 신하가 진실을 말해주겠습니까? 진실을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러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군주에게는 주변에 다 어떤 사람들만 있겠어요? 아첨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해주는,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말해주는 충신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전부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진실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생전에 너무 큰 일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뭐 성도 쌓고 뭐 그냥 뭐 길도 닦고, 너무 이 백성들을 갖다가 노역을 갖다가 아주 고역을 시킨 겁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지고 있는 멍에가 너무 무거웠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당시에 북쪽에, 이 북쪽 지파 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들투셔가지고 그를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 죽는 줄 알았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당신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의 이 고역을 좀 줄여줄 수 없겠느냐. 우리의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그 모사들이었던 노인 정치인들,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었던 그 노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왕의 종이 되어 잘 섬길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해주는 이 조언을 갖다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은 자신의 동료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젊은 아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멍에를 메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멍에를 배로 멍에를 치우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들을 채찍으로 다루었다고 하면 당신은 정갈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세게 하라는 얘기예요.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압박하고 더 착취하고 더 눌러야 된다. 그래야 저것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느헤미야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둘로 쪼개져 버린 거죠. 지혜로운 왕은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를 번영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왕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발 하바리의 사피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는 이 책의 결론으로 4차 산업시대의 인류가 추구하는 바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근데 이 신이 되려는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문이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인류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나중에는 4차 산업 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뭐 이미 지금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결국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이 지적인 부분은 인간이 절대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기억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잊어버리는 게 더 많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질 않고 그것이 전부 축적이 돼요. 또 축적이 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축적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이 정보를 데이터를 자기가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정보들을 계속 또 부풀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그 지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따라가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한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집에 딱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 기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야 진이야 찬송가 400장 틀어줘. 그러면 진이가 알아서 찬송가 400장을 탁 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 기능 다 있어요. 지금 몰라서 안 쓰는, 게을러서 안 쓰는 거지. 지금 웬만한 집에는 지금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내 이 핸드폰 안에서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딱 틀어준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인공지능은 뭐냐면 내가 집에 딱 들어가죠. 근데 내가 바깥에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지금 굉장히 확 다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인공지능이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과 내 목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쫙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틀어줘요? 내 마음이 다운돼 있으면 경쾌한 음악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주인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당신을 위해서 오늘 바하 몇 번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꽝꽝꽝꽝 하면서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안 좋았던 마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 자기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분명히 남편이 오늘 얼굴 딱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여. 그러면 당연히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되는데 나도 오늘 힘들고 나도 오늘 괴로웠어. 그러니까 전혀 기분 나빠서 오늘 힘들어서 들어온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해주고 오히려 더 역으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막 또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위로해주는 인공지능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들어온 나를 갖다가 또 바가지를 박박 긁는 아내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감정까지 읽어주고 나에게 최적화된 반응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훨씬 좋은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집에 가도 누구도 하나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주방에서 왔어? 자기 방에서 아버지 왔어요? 그러는 자식들이 좋아요? 아니면은 현관 문 앞까지 쫓아나와가지고 캉캉캉캉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오셨다고 예쁜 짓 하는 까미가 좋아요? 까미가 더 좋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발하발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AI 로봇이 사람과 공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공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하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 안 해. 그냥 AI하고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좋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냐? 결국 인류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지능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류가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동물하고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강한 건 뭐냐면 협력을 잘합니다. 협력. 그래서 아무리 강한 짐승들을 우리가 상대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요, 몇 사람만 모이면요 그 짐승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협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간, 이 인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서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동물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지오그라피라고 하는 그 제한되어진 그 밀림에만 그런 짐승들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이 완전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지금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뭐냐? AI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이 종이 다른 종들 갖다 전부 다 전멸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 행성에서 1인자가 된 것처럼 AI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류를 갖다가 멸절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너무 깊은 얘기를 할 거는 없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도 있고 지옥의 문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느냐에 따라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지옥 문을 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어떤 정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릴 수 있어요.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려하는 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공감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AI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죠.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허함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적인 부분은 AI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인류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어진 인류의 미래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초로 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의 끝판왕은 완고한 마음이죠. 히브리어 단어 완고하다는 단어는 쾌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고집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익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한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어요. 너무 마음이 단단하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고집이 센 사람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동 심리학자 제롬 케이커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기질이 있답니다. 이건 공통적인 건데 이 세 가지 기질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질을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거냐면 역경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본능적인 방식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안해하고 뒤로 물러나는 기질을 가진 아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아이.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주 낙천적이어서 아주 그냥 싹싹한 애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아이. 이렇게 세 종류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질이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도 바뀌지 않는답니다. 어렸을 때의 기질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기질에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저돌적인 사람은 신중함을 갖게 되고 낙관적인 사람은 깊은 사고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라날 때 그냥 가만히 놔두라, 지들이 알아서 잘 크도록 그냥 놔버려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아이들의 기질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된다. 그것도 아이들이 두 살에서 4살 그 사이에, 그때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타고난 기질이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으면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미련한 면모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고 성품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기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행동 양식으로 보충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장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기질, 전혀 훈련되지 못하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이 기질이 자꾸 모난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신의 자녀들이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모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나가야죠.
이것을 깎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시련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깎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깎여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져 가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들이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신앙교육, 성품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에다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행동 양식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 나라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고 만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느냐? 70년 동안 아주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경청도 할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2년 회복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무엇이 변화됩니까? 내 안에 성인 아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 원래부터 내가 타고났던 아직 미숙한 나의 기질들,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나의 성품들, 내 모난 성격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함이죠. 이런 미련함들을 우리가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미련함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보다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 때 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성숙하지 못한데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이 거만한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완고한 마음입니까? 그것이 어떤 미련한 모습이 되었든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삶을 갈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미련함을 벗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나의 모난 모습들을 스스로가 깎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